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리면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시원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그 과정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은 다 건너뛰고 그냥 야 예수님 믿었지? 이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이 삶의 적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의 택하심과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해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걸 살폈어요. 뭘 살폈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럼 말씀을 지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경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을 삼가하게 되는 거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약자들을 돕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중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는 어떻게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즉,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혀를 조심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이 경건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다른 곳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는 약간 둥글둥글하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예를 딱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제 형제죠. 형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때 그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뒤에 알다시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다음에 나오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적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야고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다수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세상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신,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숨깁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참신이지만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숨겨요.
그냥 여러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 뜬금없이 예수님 믿는데 갑자기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거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때 예수님도 사람 차별 없이 죽어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과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예수님도 사람을 그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조차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차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그 내용을,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하여서 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2000년 전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와도 아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돈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더 들어가서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여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날에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육체의 연약함,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차별하기도 하고요. 지식이나 외모 이런 걸로도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며 시장경제 체제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는 실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이 1년에 얼마, 저 사람이 1년에 얼마,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효율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실용주의인데 이것이 과거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더 크게 확장되어져서 또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봉건사회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층 간의 한계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분제가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계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실용주의에 의한 사람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이제 나오죠. 예를 들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를 아주 존대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죠. 그래서
눈여겨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눈여겨본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요, 야, 이렇게 보니까, 야, 너는, 어때요? 3절에.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이렇게 이제 부유한 자는 앉으라고, 이제 다리 아프니까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을까? 야, 너 서 있든지. 아니면 내 저 밑에, 저기, 이게 안 좋은 자리, 에어컨 잘 안 들어오는데, 뭐 이런 데 있죠. 여기 겨울 같은 데는 이렇게 난방 잘 안 되는데, 저쪽에 가서, 야, 앉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차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차별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차별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감정은 어떠냐 하면요, 어떠한 감정, 어떠한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하면 내가 모독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독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 차별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로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 2명을 딱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한테는 껌 2개, 한 사람한테 껌 1개를 줬어요. 그러면 껌 1개 받은 친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차별받는구나. 두 번째로는 모독감이죠. 야, 이제 이 3명, 저와 A, B라는 사람 사이에 이 B라는 아이가 껌 1개를 받으면 느끼는 생각,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모독감을 느껴요. 이게 바로 차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다 그래요. 자신이 차별 대우를 받을 때에 모독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속화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4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 이렇게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을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니까 진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사상, 판단력이에요. 근데 악한 것은 악마적인, 마귀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evi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사탄이 원하는 생각이래요. 왜냐하면 이런 차별은 교회 안에 분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차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의 판단은 뭐예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속 사회에서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사회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때요? 많이 가진 자는 대우받죠. 적게 가진 자는 대우 못 받아요. 근데 그게 사회가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거는 세속의 사회예요. 그래서 그 세속화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그런 세속화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 거죠. 그 배에 올라타지 않고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차별 대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도 존중해주고 가난한 자도 존중해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배에 우리가 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단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런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 벌을 받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워드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네가 자꾸 그렇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아니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학식 많은 사람, 학식 없는 사람, 지방색, 아니면 정치색,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막 구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 모든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판단받아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은 어때요? 철저하게 돈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그거 제발 좀 그 다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물론 결혼을 시키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또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로 생각해서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서,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것에 그만큼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이 된다든지 그러한 기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직업관은 뭐냐 하면요,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는 거죠. 모든 직업 안에 우리의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차별하잖아요. 왜 그렇게 수능에 목을 맵니까? 그 근본으로 더 따져 들어가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그러한 돈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위치도 다 달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유한 위치에 배치시켰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부유한 곳에 부유한 사람에게 배치시킨 곳도 있고요. 적절하게 중간 정도, 아니면 아주 가난한 위치에 우리를 배치를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의 배치시키심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가치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이 시대의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악한 생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조차도 성공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요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들어봐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자, 잘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 가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나 어디에나 가난한 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를 누가 택했냐는 거예요.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누가 그를 교회 안으로 인도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우리 동산교회, 예를 들면 동산교회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지만 차별해야지. 그거는 심판받죠.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을 주셨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이 표현을 쓰냐면 돈 없는 사람은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죠?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돈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눈물 흘리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에 부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그러니까 부요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기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기도를 왜냐면 옛날에 다 못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안 해요. 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죠. 세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봐요. 갑자기 여러분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세상에 조상에 숨겨둔 땅이 100만 평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기뻐하시면 돼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기쁨이지요. 상속받는 건 기쁨이에요. 아니, 저도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아도 그 상속의 기쁨이 몇 년 가겠습니까? 100년 이상 가겠습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 뭐 자손들이 좀 살겠죠.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상속은 짧은 100년의 순간 외에는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은요, 영원해요. 영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원히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1억씩 주신다. 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계산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근데 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거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자들을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차별하는 것이 문제지 동일하게 존대하면 됩니다. 부유한 자가 옵니까? 예,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옵니까? 네, 여기 앉으십시오. 동일하게 존대해 주라는 거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지, 부유한 자는 미워하고 가난한 자는 사랑해 줘라, 이렇게 가버리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존중해야 된다, 이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렇게 존대하는 그 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너희를 압박하는, 돈을 가지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너희들 생각 잘해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유한 자도요, 여러분, 돈도 이게 부유한 것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가난도 잠깐이에요. 부유함과 가난함은 100년 이상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좀 부유합니다. 그렇죠? 서울에 사시고 또 뭐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60 몇 세 되면 기초연금도 나오고 또 국민연금 드신 분들 국민연금도 받으시고 또 무슨 개인연금 드신 분들 개인연금 드시고 뭐 또 이렇게 하고 또 약도 싸요. 병원비도 싸고 이러 보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유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부유함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부유함은요, 하나님이 배치시켜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청지기가 뭐냐면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지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고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건데 청지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유함이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쓰라고. 그러니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예,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내 거 100년 잘 쓰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100년밖에 못 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죠. 또 그런 개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6절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돈 있는 자의 억압,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7절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말이 조금 해석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 아닙니까? 돼 있고, 쉬운 성경에는 아예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냐 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 권력을 쌓죠. 그래서 뭐 법정으로도 가고 뭐 억압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다예요. 그러니까 다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부유하다고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주의 백성이므로 동일하게 존대해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차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비교하고 차별하고 차별 대우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껌 2개 주다가 뭐 하나 주고 이런 거 있죠. 차별 대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하여튼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웃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경고죠. 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이 이제 약간 거의 결론에 대한 내용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오해하는 거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영원한 상속 얻지 라고 하면서 사람 차별하고 죄 짓고 뒤에 여러 가지 죄들도 많이 나오는데 막 죄 짓고 그래 난 죄 지어도 돼.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전체의 한 맥락 가운데 있는 주제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전체 맥락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 믿었으니까 어때? 믿음대로 살자라는 것이 큰 맥락인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방임주의, 율법 폐기론자들, 혹은 이 윤리적인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람 차별하고 뭐 뒤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판단받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자, 결단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적용하면 뭐냐면, 부자에게 대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대해주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되게 잘하시죠? 여러분들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뭐 저한테 부족한 게 많은데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하고 막, 저한테만 그러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성도들,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한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존귀하게 대해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심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거 산상수훈 생각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돼 있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그래서 이게 왜 이 표현을 쓰냐면요, 이 긍휼의 최고의 모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긍휼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 단 1시간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들도 연약하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연약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연약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나 이 땅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연약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담론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 거대한 담론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딱 들면서 설명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대하는, 성도를 대하고 또 성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심판을 받는 것이기에 조심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행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저나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마음의 감동, 결단, 다짐,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주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차별이 아닌 다 존중해 주는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긍휼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 바라보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